오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예언을 받고 예언을 선포한 것 때문에 감옥에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중에 내 삶이 보이지 않는 창살 안에 감옥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임합니다. 근데 그걸 예언하기가 참 힘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북쪽에서 끓는 가마, 즉 신흥강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붙잡아 포로로 잡혀갈 것을 네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왕과 백성들에게 네가 예언하기를 그들과 싸우지 말고 포로로 붙잡혀 가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령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전할 수 있습니까? 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에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끌려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항하라, 싸우라, 모든 사람들이요 나와서 칼 들고 삽 들고 나와 싸우라, 이렇게 외쳐도 될까 말까 한데, 아무 저항을 하지 말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잡혀가라는 명령을 내려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고, 돌에 맞았고 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오늘 시위대들인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랬습니다. 바벨론이 힘이 세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다시 회개하게 만들고 순금같이 정결하게 하여 다시 되돌려 보낼 때에는 그곳에 꽃이 피고 싹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내가 들고 있는 회초리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영한 죄를 회개하도록 네가 외치라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 저항하라, 싸우라, 나가라, 투쟁하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묵묵히 끌려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 백성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으로 정지하고 단련하여 다시 되돌려 보낼 때까지 묵묵하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붙잡혀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가 이 시위대 안에서 깊은 침륜에 빠지고 침체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것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뭘 해야 합니까? 하고 오늘 1절에 보면 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그 감옥 안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절망이에요. 그에게는 깊은 우울감도 몰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옥 안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때에 갑자기 그 감옥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감옥에 찾아오셔서 깊은 절망과 한숨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에게 들려온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예레미야야, 너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예레미야야, 네가 감옥 밖에 있든 감옥 안에 있든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절망에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어 보여주고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감옥 안에 있는, 또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중에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마음의 감옥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오늘도 좌절과 절망과 눈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가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그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보물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이 세상에 그냥 내팽개쳐 놓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어떤 하나님의 귀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겠지요. 네가 이럴 땐 이걸 사용해라, 저럴 때는 저런 걸 사용해라, 이럴 땐 이런 걸 사용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보물이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볼 기도는 이겁니다. 여러분, 제식 훈련이 있어요. 군대 가면은 제식 훈련은 뭐 앞으로가 차렷, 열중시어 차렷, 그리고 앞으로가 좌양좌 우양우 뒤로 돌아가, 이거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식 훈련의 가장 기본 자세가 뭡니까? 차렷입니다. 차렷 하고 그다음에 차렷,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군대 갔을 때 이렇게 차렷 시켜놓고 앞에서 왔다 갔다 교관이 하다가 갑자기 손을 팍 이렇게 잡아 당겨요. 그럼 쑥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머리 박아서 하루 종일 이제 고통 당하는 겁니다. 딱 붙이고 있어, 누가 해도 딱 해가지고 서 있는, 거기에서 응용 자세의 열중시어 차렷, 앞으로가 좌양좌 우양우 뒤로 돌아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응용 자세도 중요하지만 기본 자세 차렷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태권도 여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태권도에도 앞지르기, 앞맞기, 뭐 돌려차기 다 있는데 태권도의 기본 자세 뭐죠? 기마 자세. 팍! 그다음에 정권 찌르기, 맞기,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차기 다 태극 1장, 태극 2장 다 있는데 기본 자세는 뭐죠? 기마 자세입니다. 기마 자세. 모든 스포츠에는 기본기가 있습니다. 수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본 자세가 자유형입니까? 저병입니까? 배영입니까? 저병입니까? 아니죠. 숨쉬기죠. 숨쉬기. 기본 자세는 숨쉬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위에서 음파, 그죠? 하고 숨 들이쉬고 물에 들어가서는 파. 1부 때는 제가 반대로 했어요. 1부 때는 우리 성도님들 다 죽였어요. 제가 이게 파 해야 되는데 1부 때는 그러니까 물 마시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2부에 잘 나오셨어요 오늘. 아이고 1부 때 너무 죄송하더라. 마치고 목욕실에 앉았는데 아이고 1부 식구 다 죽였다. 제가 파음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 기본 자세 잘못돼서 여러분이 물 안에 들어가서 파 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 자세는 음파, 기마 자세, 차렷 자세가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응용 자세가 있지만 기본 자세가 없이는 응용 자세가 못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기도의 기본 자세가 뭔 줄 아세요? 그게 통성기도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부르짖고 기도한 기도가 기본이 되어 있고, 응용 기도로 무슨 기도, 사긴 기도, 나눈 기도, 묵상 기도, 무슨 기도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난 뒤에 나중에 앉아서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고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어지는 건 좋지만, 기본 자세가 차렷하고 열중시어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어느 제식 훈련을 하는데 교관이 서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열중시어부터 하는 사람 없죠. 차렷하고 열중시어를 시키는 것처럼, 아무 기마 자세도 준비하지 않고 바로 앞지르기 하는 데가 없는 것처럼, 기본 자세 통성 기도가 기도의 가장 시작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할 때에 조용히 기도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33장 3절에 나오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부르짖고 살려달라 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에서 부르짖어라고 하는 말은 의미적으로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카라.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다, 막 부르짖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호명을 나타낼 때입니다. 너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김 사장님, 여보게 누구하고 부르지 말고 You must call on me. 너는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라.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호칭, 호명하는 명사입니다. 카라. 하나님, 내가 이 시위대 안에 내 감옥에 갇혀 문제의 감옥에 슬픔과 좌절과 눈물 속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나를 부르라. 너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잠잠하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아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아크. 이건 뭐냐면 진짜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소리치며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의미는 카라와 자아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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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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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를 부르라. 그 다음에 카라로 한 다음에 자아크하라. 그러고 난 뒤에 간절히 네가 기도할 것을 토로하고 토설하고 나에게 진술하고 네 마음을 쏟아 놓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침묵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통성기도 다음에 묵상기도도 하시고 통성기도 1시간 기도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30분 40분 여러분의 마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잠잠히 waiting on him, 그를 기다리는 그 묵상 안으로 깊이 깊이 있는 거야 너무나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부르짖지도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기도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어 다 소개 못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절대 나는 통성기도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본 자세라고요. 기본 자세. 너는 내게 부르짖는 거. 카라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자크에서 네 창자를 헝겊을 짜서 물을 내듯이 네 창자를 짜서라도 내게 부르짖는 자크로 기도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뭐니 해도 기도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골리앗을 죽인 그때부터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어 바란광야, 신광야, 엔게디 광야를 도망다니는데 최소 기간이 10년이고 학자에 따라서 14년까지 약 17살 때 골리앗을 죽여서 30살 왕이 될 때까지 14년, 13년을 광야로 도망다녔던 비운의 사나이, 매일매일 동굴을 찾아 헤매고 매일매일 바위 하나가 있어도 저 뒤에서 나를 죽이는 화살이 있을까봐 바위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리고 밤이 오면 적토에 누워 이슬을 맞으면서 자야 했고 그 어느 것 하나 사사시 따라오는 사울의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에 거할 곳이 없어 블레셋까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땅까지 망명하여 도망가면서 살았던,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다윗, 결국 그가 왕이 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시간들 속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그의 이유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시편 3편에 보면은 4절에 시편 3편의 배경이 뭐냐면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버선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식에게 반역을 당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곳에 싸우지 않고 도망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3편에 그가 뭐라고 노래하냐면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다윗이 이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배로 낳고 키웠던 자녀 때문에 지금도 고통하고 있고 돌아오지 않는 자녀, 정말 힘들게 살면서 관계가 좋지 않은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에 가면은 그 18편의 위에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찬양이 바로 시편 18편인데 그 헤드라인에 이렇게 부제로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공격과 손에서 벗어나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 사울 때문에 14년을 도망다니면서 고생했던 그 모든 고생이 끝나면서 그의 고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 고생을 어떻게 이겨나왔는가 하면서 그가 불렀던 노래가 이겁니다.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살면서 다윗처럼
많은 문제 뒤에 문제가 사방으로 우겨싸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에 오늘 이 시편 18편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그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그분이 귀로 들으셨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서 커피 한잔 마시자고 하루 종일 푸념하면서 사람 앞에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부르짖고 아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지요. 시편 34편 17절에 보면은 그 시편 34편은 언제 지었냐면 그가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저거 골리앗을 죽인 철천지 원수 아니냐고 발각되어 구사일생으로 미친 척하고 연기를 하고 난 뒤에 이 블레셋 땅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저런 놈을 데리고 왔냐고 해서 쫓겨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때 그가 나오면서 뭐라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기가 절대로 갈 수 없는, 절대로 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블레셋 땅에 있었던 그의 모습 속에 그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도 들어주시는 분인 것처럼 오늘 이 중에 혹시 내가 목사님 이런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나도 40, 50 되면 이런 직장 잡을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와서 이런 일, 나의 블레셋 땅 한 번도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한 번도 발이라도 들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너무 한심하게 보이고 내가 너무 당황스럽게 보이고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내가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면서 무시와 멸시를 당해야 되는가 하는 다윗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여기서 말했던 의인이 부르짖음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그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42편에 가면 다윗이 언제 이걸 지었냐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디를 도망을 가도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 동굴 하나에 들어와서 동굴 안에서 벌벌벌 떨면서 얼마나 어둡습니까?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동굴 안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시편 142편 1,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냥 그 동굴 안에서 소리내어 내 우한을 내 정말 그 앞에 진술하고 내 마음을 서름을 토로하면서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동굴에 갇힌 듯한 그런 분들 계시죠? 동굴이 달리 동굴입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면 동굴이지. 밤이 와도 깜깜한 방 안에 불을 켜지 않고 여러분이 동굴 안에 있는 것처럼 내일이 와도 반갑지 않고 내일이 와도 뻔한 내일이고 내일이 오는 게 오히려 겁이 나는 동굴 안에 매일 밤 맞이하는 동굴 속에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날 때에 그냥 그 밤에 그냥 신세한탄하지 말고 다윗처럼 소리내어 내 우한을 하나님께 진술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 동굴과 같은 상황에 기도하여 이겨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굴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목욕탕에 우연히 어느 날 혼자 있을 때가 있죠. 목욕탕에 혼자 있을 때 꼭 노래를 불러보잖아요. 아우 하면 아우 이렇게 돼가지고 뭐 주님의 하면은 막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불렀는지 서로 자기에게 감탄하는 적이 있잖아요. 동굴 안에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동굴 안에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얼마나 우렁찬지 몰라요. 공명이 돼가지고 나는 소리내어 기도하라 그래서 주여 했는데 지가 알아서 주여 해서 주여 5창 6창까지 대신 해주는, 내가 주여 3창할 힘이 없을 때 동굴 안에서 주여 1창만 해도 메아리가 주여 그 위대한 동굴 속에서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합니까? 동굴 속의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둠에 묻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둠을 뚫고 소리내어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또 노래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리라. 시편 61편에 가면은 다윗이 또 시편 61편을 언제 지었는가 할 때에 그가 깊은 우울증에, 깊은 외로움에, 깊은 고립감에
너무 마음이 약해져 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막 갑자기 마음이 나약해지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하면 도착하기가 무섭게 마음이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이 마음을 도무지 붙잡을 수 없을 때에 마음이 정말 고립감으로 외로움으로 우울할 때, 그때 지었던 겁니다. 그가 어떻게 그 상황에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지금 땅 끝에서 부르짖는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 도망 다니다가 나를 맞아주는 곳이 하나도 없어 땅 끝까지 쫓겨지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다가 도와줄 사람도, 힘들 사람도, 기도 제목 부탁할 사람도 있다가 그 사람도 없어서 완전히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죠. 그때는 마음에도 우울증이 오고 고립감도 오고 마음이 약해지고 벼랑 끝에서 정말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내가 땅 끝에서 부르짖으오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 땅 끝에서 벼랑 끝에서 나는 부르짖겠사오니, 뛰어내리지 않고 부르짖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결국은 건져주셨다는. 시편 40편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구덩이를 파놓았고 그 구덩이에 그가 빠졌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깊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무엇을?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구덩이와 웅덩이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나를 건져내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새 노래로 올릴 찬양 곧 새 찬양을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한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처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부러워하지만 너 다윗처럼 한번 살아볼래? 그러면 다 고개를 흔든다고.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죽어도 10번 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다윗은 죽지 않기는커녕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까? 그는 모든 인생에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죠. 다윗은 평생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던 사람이다. 성경의 위인 중에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던 모든 기적을 경험했는데 다윗의 그 수많은 기록에 기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고 급기야 살아내기는커녕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뜻인데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처럼 어려움을 당한 건 다 당했지만 당할 때에 그는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 기도 응답이 가장 큰 기적이지.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게 기적인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까지도 너에게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자 세상에 나가서 울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 세상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엎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빌며 도와달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부르짖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까? 다윗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기도했던 시편 40편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